옆에 앉으신 성도님들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우리 세 마디의 양천교회 방언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는 성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성경 화면 보시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예배자가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바야 예배당 문을 닫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예배가 있답니다. 헛방인 예배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야 성전 문을 닫아라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보이는 것으로만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행위나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제물이나 어떤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보시는가? 예배 드리는 자의 정신,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분노를 드리고 슬픔을 드리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정답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예배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의 모델,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좋은 예배의 모델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을 24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예배하는 24장로들은 누구인가? 우리 배우셨죠?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예배자들,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대표격으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가를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천상의 예배에서 24장로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선 무엇을 벗었다고요? 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고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하늘 보좌 앞에 벗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을 때 24장로들 예배자들이 쓰고 있는 관은 무슨 관입니까? 누가 준 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관이고요, 금관이고요, 영광스러운 관이고요, 칭찬의 관이고요, 상급의 관이고요,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착하다고,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관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씌워준 영광의 상급인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드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정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에 보면 천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광경에 꼭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들이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예배했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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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엎드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앉아있지 말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엎드린다는 표현은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엎드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자의 자세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오직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겸손한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엄미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엎드리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엎드리지 못함 때문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지 못합니다. 내 허리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데 허리를 꺾지 못하고 숙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감정, 내 신앙, 내 의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예배의 감독자가 되고 내가 예배의 채점자가 되고 내가 예배의 관리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청강하는, 예배를 보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팔짱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자세가 중요하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는 죄인인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겸손함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예배가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엎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 아멘 아멘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는 우리 양천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찬양과 경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의 모델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런데 천상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찬양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찬양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당 가는 거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천당 가면 뭐만 한다고요? 찬양만 하는데요. 교회에서 30분, 1시간 찬양하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면 찬양 싫어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상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풍성한 예배,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의 모습이고, 찬양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때 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이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찬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순서는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순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11시 10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제가 등단을 해서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멘트 안 합니다. 쭉 예배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고 찬양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찬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노래도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세상 노래는 누구를 위하여 부릅니까? 누구 위하여 부릅니까? 나를 위하여 부릅니다. 내가 목적이고 내 즐거움 위하여 부릅니다. 오빠 나만 바라봐 어찌고 저찌고. 예. 누구 좋으려고 부릅니까? 나 즐거우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요. 내 기분 위해서요. 내가 목적인 것이 세상 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의 특징이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예,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슴 벅참을 선물로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감격과 흥분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찬양의 특권이고 찬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며. 천국에서는 천상의 예배는 오래된 노래, 묵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신곡만 맨날 부르는구나. 그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는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는 것입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만 예배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은 무슨 찬양을 했는가?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새 노래가 예배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데 그 자리에 예배자들 말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요? 성가대 누가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요. 보십시오.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둘러서서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으로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큰 음성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 속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예배하는 자들을 둘러서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찬양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예배가 중요한 내용이 찬양이라면, 찬양이 예배라면, 예배가 찬양이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바른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을 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좀 더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예배 중에 찬양이 하나님 막 흥분시키고 하나님 춤추시게 하는 찬양, 입술 안 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찬양할 때 막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흥분을 주신다니까요. 내 찬양 속에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의 찬양이 좀 더 진정으로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바른 예배가 되어지려면 바른 기도,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는 엎드림, 그리고 풍성한 찬양,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나의 경건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나 위해서만 기도만 필요하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기도를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기도가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천상이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예배자들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금은고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금관을 벗어드리고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예배하기도 했지만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금은고를 가지고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기도가 가득한 금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배 드릴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풍성한 찬양, 충만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찬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충만한 기도입니다.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찬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기술과 테크닉도 있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죠. 세미나도 받고 연습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찬양,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정말 받으시는 그 찬양 되기 위해서 기도가 빠진다면 기도가 빠진 테크닉과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지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주자도 필요합니다. 연주할 때도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세미나도 다녀야 됩니다.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충만한 기도의 연주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그릇,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이룰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이요, 천상의 예배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배자들이 충만한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금대접 금그릇에다가 기도를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의 제단 곁에 있는 누가요? 천사들이요.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그 금향로를 어디로 가지고 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쏟아붓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 보좌 앞으로 가서 금제단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쏟아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지금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하늘 제단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쏟아놓고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것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예배가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져서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를,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양천교회에 다른 교회에는 없는 기도 모임 하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토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땀을 흘리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주차장부터 교회 길 쪽으로 청소를 땀 흘리며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소가 끝나고 11시 10분쯤에 2층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요, 우리의 금그릇에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 담긴 그 금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쏟아붓는 역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 기막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충만해야지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내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예배는 겸손함이 있는가? 내 예배는 엎드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멘 아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려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또 나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찬양이 있는가? 또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충만한 기도가 있는가? 평생 여러분의 이 예배를 세 가지의 잣대로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